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버텨라, 그렇게 기둥이 되어라. 버텨라, 그렇게 기둥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스피드라는 단어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속도, 속력, 빠르기.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도 지적한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빠른 결과, 빠른 대답. AI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람의 적응 속도보다 빠릅니다. 10년 걸릴 변화가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1년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며칠 만에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켓 배송이죠. 그 말이 의미하는 대로 쿠팡의 로켓. 옛날엔 빠른 게 비행기였는데 이제는 로켓이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쇼츠죠. 그냥 안 보고 이제는 2배속으로 보는 시대. 쇼츠, 쇼폼, 그리고 실시간 소통. 오늘날 우리는 기다림이 삭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경쟁은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번아웃을 만들었죠. 어차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속도를 어차피 청년들이 참 빠른데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출발하지 않는 일들, 아예 시도하지 않는 일들, 아예 자녀도 낳지 않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인생이라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큰 업적을 세웠다거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목하신 단어, 그리고 말씀하신 단어는 바로 이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이루어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받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였죠. 칭찬을 받았지만 능력은 적은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은 실제로 작다라는 겁니다. 교회 숫자도 적고 재정 면에서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도 없었고 힘이 없는 그런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작은 능력, 그거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 특별히 어떤 걸 지켰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용하신 인내는 세상이 말하는 그 참을성이 아닙니다.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웨이팅은 아닙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식당 예약을 했는데 기다리는 그런 웨이팅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참
힘든 기다림이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그래서 뭔가 일어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왜 힘드냐면 믿음이 없으면 인내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도착하는 거니까. 왜 힘드냐면 믿음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믿고 있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 쓰니까 힘든다는 거죠. 주님의 대답을 소망하고 주님이 내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힌트라도 있고 발전의 어떤 것이 보인다면 그거로 발판을 삼을 텐데, 믿음은 있고 소망은 있지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참을성입니다. 원래 잘 참는 사람 있습니다. 남들보다. 사우나에 가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참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참을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버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돌아서야 될 때도 있는데 괜히 인내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 인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그 열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고 재정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고 이게 어떻게 풀리지가 않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이 변하지 않는 어떤 가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직장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주어진 일들과, 또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또 몸이 또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서 내 몸이 자꾸 아파서 주어진 짐을 벗어버리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짐 좀 치워주세요 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주님이 그 상황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짐을 짊어진 채 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때 바로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작용하냐면, 매 순간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버틸 수 없는 나와 버티게 하시는 성령님 사이에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게 되죠. 버틸 수 없는 내가 여기 있고, 그러나 또 버티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기에 있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그러한 혼자서 버틸 수 없는 나와 또 성령님 간의 긴장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의 세상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버티는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공동체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죠. 함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도망쳐버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함께 어깨 동무를 해서 버티는, 믿음의 어깨 동무를 해서 그 세상의 무게를 견디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압박, 누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이단시하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핍박이라는 누름이 있었습니다. 그 누름 속에서 짓눌리고 있었을 때 혼자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교회였기에 그들이 함께 버텼습니다. 숫자는 적은데요,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같이 그래도 버틴 겁니다. 교회는 다른 한 사람이 지쳐버리면은 그 짐을 같이 지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시냇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교회는 각자 예수 믿어서 각자 천당 티켓 하나씩 얻고 이 땅에서 각자 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서로 돕고 따뜻하게 위로나 하자라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누르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돈이 주인되고 돈으로만 다 해결되고 평가되는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힘들면 힘든 관계 끊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경우도 있죠. 그것 역시도 나를 위한 겁니다. 돈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것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또 알고 이 시대 속에서 각자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그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서로가 기도로 떠받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시냇물 교회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특별히 인내의 말씀인데 어떤 인내냐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 절정이 예수님이 참았다, 예수님이 인내하셨다라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바로 나에게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셨고 참아내셨죠. 우리 성격 같으면 어떡할까요? 조롱하면 당장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 있다며, 힘 있다며, 왕이라며,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야지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오죠. 우리는 참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어.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셨고 참아내셨죠. 예수님의 인내죠, 십자가가. 그래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참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를 내 삶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낸다, 내가 한다, 그것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내 삶에 채워나간다, 채워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꼭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내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를 내 삶에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는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인내가 내 안에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죠. 예수님의 인내로 인하여 나에게는 인내의 능력이 눈꽃만큼도 없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의 인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참아가게 한다. 주님 참으셨다. 가장 먼저 나를 참으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참으셨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교회가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똑같았어. 나도 그 상황에 있어. 내가 이렇게 참았어 라는 자기 간증 말고 예수님의 인내로 인하여 내가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인내가 내 안에 채워져 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으로 자꾸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 지킨 것,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은 우아하게 말씀 독서 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투쟁으로서 말씀 지킨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 주인이시다. 그거 하나라는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 요구하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야지 너도 힘들지 않고 주변 사람도 힘들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갚아줘라. 옳지 않으면 갚아줘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이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다. 착하게 살면 우습게 본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절대로 손해보지 말아라. 다 따져가며 살아가라. 열받게 하면 너도 열받게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서로 건들지 말고 서로 방해하지 마는 그 선 안에서 너도 자유롭게 살아라. 건들지 말고 너도 건드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하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들의 목소리가 매일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말씀 지킨다는 게 뭡니까?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라. 이해해줘라. 참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보 같은 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말, 세상이 볼 때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행동들이고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말, 세상 보기에 그 바보 같은 말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안, 그거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너무 잘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킬 때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아시죠? 딱딱딱 되지 않고 그걸 이루어가는 우리의 지금 손이 떨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손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떨림과 우리의 기도의 떨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의 떨림을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그 유명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12의 혈루증이라는 그 의미는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약 주고 저 약 썼는데 몸만 아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도 한 1년이면은 어떻게 소망이라도 있는데 한 12년쯤 12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지치는 겁니다. 자기만 지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지치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 옷에 터치라도 한번 하려고 하는 그 손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옷 한 번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떨림이 얼마나 손이 떨렸겠어요. 그거 만지려고 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떨림을 아시죠. 그 터치를 아시죠. 그 떨려가며 믿음으로 만졌던 그 손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아시고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내 병에서 노에서 건강할지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떨리는 손이 없습니다. 간절한 그 떨리는 손이 없다라는 거죠. 꽉 쥐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주먹을 꽉 쥐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떨리는 손이, 어떻게 떨리는 손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빠르게 성장하는 것, 속도, 무언가 보이게 이루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힘으로 꽉 쥐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유일하게 소망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떨림의 손가락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죠.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떨리는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히려 신비롭게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고 그것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세상을 살 때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그래야 됩니까?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지키려고 할 때 사실은 반대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죠?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죠.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주어진 대로 일하려고 했을 때 때때로 손해가 있습니다. 당장은 또 진짜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경로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일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가정을 지키려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떨리는 손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의 크신 손, 우리는 떨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확실하고 크신 손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죠.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도 겪을 것이고 환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신다고 했죠. 방패는 뭐죠? 방패는 공격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공격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공격은 있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막아줄 거야 라는 거죠. 그게 방패죠. 우리에게 공격은 있고 힘듦은 있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것이 방패입니다. 세상의 압력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약하죠. 그런데 방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남느냐, 무슨 생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 신해물 교회는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론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 특별히 오늘 그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죠.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 열매가 뭘까요? 열린 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 지켰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열린 문이 너에게 열려있다.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교회의 성장, 그것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 그 나쁜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 것을 압니다. 주를 향한 열심인 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것은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우리의 진심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살고 그 말씀을 작은 능력이라도 지켜보아라. 그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 순결한 미점을 가졌을 때 비록 적은 능력 가진 교회지만 문을 열어주겠다. 비랄리바 교회에 문을 열어주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주겠다.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순서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서 전심은 열심이 아니라 또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라는 것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두 가지 동시에 가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한 가지의 마음이 전심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전심입니다. 하나님께만. 계시록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무엇이 된다고 했죠? 특별히 여기서는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둥은 뭘까요? 건물 무게를 받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인내라는 무거운 짐을 견딘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영광스러운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둥이 되게, 정말로 버텨내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그리고 고통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정말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기둥 되게 하려는 그 계획 속으로 우리의 현실을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기둥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홀로 서 있지 않는 거죠. 기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한 가지 기둥만이 아니라 여러 기둥이 건축물을 받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흔들리는 이 현실, 내 눈앞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룩한 기둥이 되어가게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부르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기둥이 되게 하여 함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냇물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인내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기둥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